말씀 듣기 전에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능력과 힘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저희가 이 말씀을 잘 듣고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능력으로 임하셔서 우리들에게 살아갈 의지와 소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되게 좋아하는 찬양인데 어떻게 알고 잘 했는데요. 우리 반주자 집사님도 처음에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그 찬양도 저는 정말 좋아하고 이 찬양도 참 좋아하는데, 특별히 이렇게 팬데믹으로 고통받는 이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힘이라는 그 고백이 우리들한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9.11이 일어났을 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을 때 오바마 대통령이 크게 연설하지 않고 이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면 이 시편만 딱 읽고 내려간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큰 소망을 가져다 주는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어려운 시간들 보내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좋으신 우리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문안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깊이 잠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가 아직도 팬데믹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국인 한국은 진짜 델타 변이로 확진자들이 계속 늘어나서 못 모이잖아요. 이제 못 모이고 백신 대란으로 난리인데, 백신을 접종하기 위해서 한 명이 등록을 하려면 모든 가족들이 다른 컴퓨터로 접속을 해서 이게 마비가 되는 경우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빈익빈 부익부인데, 미국은 백신이 남아도 안 맞잖아요, 지금. 그죠? 남아서 맞으라 해도 안 맞는데 한국은 지금 난리인데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미국도 어제 보니까 확진자가 이제 2배를 넘었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확진자들보다. 그런데 다행히 백신을 맞은 여러분이나 저 같은 경우는 1%의 확률도 안 된대요. 그 병원에 입원할 확률이 99%가 다 백신 미접종자들인 경우니까, 다 지금도 이제 지난주보다 마스크를 쓴 분들이 조금 늘어났는데 여기도 어쨌든 이제 뭐 마스크 착용도 의무화되는 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팬데믹 끝날 때까지 계속 기도해 주시고 저희들이 안전하게 지냈으면 좋겠고요. 또 이따 광고 장로님께서 하시겠지만 김명식 원사님 지금 엉치뼈를 좀 다치셔서 금이 가서 그 리헵에 계세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렇게 연세 많으신데 뼈 금 가고 그러면은 되게 좀 좋지 않은 경우들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부터 믿음의 인물들 예수의 그림자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 그리고 믿음의 인물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는 서론격으로 도대체 믿음이 뭘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인내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그런 믿음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들이 확신하고, 비록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명확하게 보이지 않고 희미하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희미하게 마저라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것을 확신하고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록 우리 눈에 뚜렷하게 증거들이 보이지 않아도 기드온처럼, 맨날 기드온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이거 건물이 팔릴지 안 팔릴지 내일 아침에 있으면은 뭐 적게 해주세요, 뭐가. 그래 딱 저죠.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요새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으로 확신하게 해주시는 일들이 있죠. 비록 증거들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께서 약속하신 말씀과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내가 믿고 의지하고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저희들이 4절에서부터 시작되는 믿음의 인물들,
이게 캐탈로그라고 영어에는 나와 있는데 리스트라고 안 하고 카탈로그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목록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인물들을 차례대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의 인물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살펴볼 때 범하기 쉬운 실수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마치 이 사람들이 완벽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고 생각하는 오해입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우리랑 다른 게 별로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 시대에 그 사람을 택했기 때문이었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상황 속에서 택함을 받았을지라도 비슷한 선택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흔히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이제 집중하게 되는 것이 하나의 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이그젬플에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본을 따라가는 것이 잘못된 일은 절대로 아니죠. 그것을 본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의 삶은 절대로 완벽하지도 않았고 도리어 많은 실수와 죄악을 저지른 인물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했다라고 생각되었던 다윗 왕도요, 정말로 심각한 죄악을 많이 졌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끝까지 한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과 정말 친구처럼 지냈던 모세도 나중에 자기 성질을 못 이기고 그냥 지팡이로 연락의 바위를 때려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혈기가 왕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뭐 아브라함과 이삭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결점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이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깎으시고 끝까지 연단하시고 책임지셔서 가능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거의 생을 마감하게 될 때에는 그 지나온 인생의 믿음의 자국들을 따라서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완성이 돼간다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에 어렸을 때는 못 모르고 예수님 믿는 게 너무 좋았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 믿으면 이게 정말 좋기만 한 것은 아니구나. 범죄도 하고 잘못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연단도 하시고 깎으시다가 하나님 앞으로 점점 가까이 나아갈수록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게 우리들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들은 이 사람들의 어떠함을 본받는다기보다 그들의 어떠함 뒤에 놓여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고 바라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에 나타난 이 믿음의 인물들, 이 믿음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이 사람들이 뚜렷하게 보여주든 확실하게 보여주든 희미하게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는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사실 때문에 이번에 제가 설교 시리즈의 제목을 믿음의 사람들, 예수의 그림자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큰 그림이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이 사람들이 보여준 믿음의 고백이나 행동은 결국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그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주님만이 완벽하신 믿음의 인물이고 본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사람들의 믿음의 행적과 고백을 읽어나가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믿음의 인물들을 우리들이 볼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반드시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는가를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지금 또 방금도 잊어버리셨을 수 있지만 방금 말했으니까 설마 잊어버리진 않았겠죠. 다음 주에 또 물어볼 텐데. 네,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인물은 아벨입니다. 아벨이라는 이름은 성경에서 따로 등장하는 법이 거의 없죠. 왜냐하면 항상 누구와 같이 등장합니까? 가인과 아벨, 이렇게 같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인과 아벨로 스토리를 더 잘 기억하고, 우리가 요한일서 강해할 때도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죠. 사랑이라는 맥락에서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아벨과 가인, 즉 가인과 아벨을 믿음이라는 측면에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가인은 계속 비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비교적 길게 등장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걸 이제 요약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그래서 아벨을 연락하시지만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으셔서 결국 그 결과 때문에, 그죠? 시기심과 질투로 가인이 친동생인 자기 브라더를 아벨을 죽이는 것으로 비극적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굉장한 비극이죠. 이제 가인이 최초의 살인자가 되어서 나중에 자기는 또 죽기 싫어서 하나님한테 부탁해요. 나 만나면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떡하냐. 그때 하나님께서 또 가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본문이든 오늘 본문이든 이 모든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해주지 않는 것은 우리가 가장 궁금한 거, 천국에 가면 꼭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으셨는가? 이게 저희들의 궁금증뿐만 아니라 모든 학자들이 2000년 넘게 구약의 학자들이 뭐 몇천 년 넘게 질문해왔던 사실입니다. 모든 주석과 모든 책에는 다 이거에 대한 질문들이 있고 대답이 있는데 다 만족할 만한 것이 없더라고요. 이 부분은 진짜 창세기를 연구하는 학자들뿐만 아니라 히브리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도 굉장한 의문을 가져다 주는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을까?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왜 받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 생각 해보셨죠 다? 근데 그냥 믿음으로 받으셨으니까 넘어갔죠. 그죠? 네, 여러분 믿음의 인물들이에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면서 때로는 너무 궁금한데 본문이 말하고 있지 않는 부분들을 대하게 돼요.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저도 신학교 갔더니 이런 것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긴 해주는데 어떨 때 너무 억지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맞는 것 같은데 내 생각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본문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사실 그럴 때 굉장히 당황스럽고 궁금한데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굉장히 막 무리해서 상상력으로 해석을 시도하거나 그 부분을 끼워 넣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일단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게 이제 사실은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죠. 그렇다고 또 무턱대고 믿으라 이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묻지 말고 믿으라예요. 묻지 말고 먹으란 좋아요. 근데 묻지 말고 믿으라는 묻고 우리가 이해하고 믿어야지. 그죠? 그거를 잘 설명할 수 있는 게 목사고 교사지 그냥 우리나라 모든 옛날의 신앙의 그런 뿌리들이 다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교수님이 말하면 다 믿고 목사님 말하면 그대로 다 믿고 그 의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참 부끄러운 일인데 자 이번에 코리안 기자들한테만 특별히 시간을 할당해서 질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세요. 아무도 질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랬어요. 미국 애들은 물어뜯으려고 난리잖아요. 그냥 막 손 들고 하는데 그러면은 다시 한번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한국 사람들한테 질문했다고. 그런데 중국 애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하려고 하니까 노노노 하면서 내가 당신을 지정한 게 아니라 한국 기자를 지정했는데 다시 한번 한국 기자분들께 질문이 없으면 당신한테 넘어가겠다는데 질문이 없었던 거예요. 진짜 신기하죠? 지금 우리나라 언론을 보면은 정부나 다른 데 질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난리잖아요. 막 계속 물어보는데 왜 질문을 못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뭐 영어가 안 되는 것도 아닐 거 아닙니까? 통역이 제공되니까. 그만큼 이 생각들이 별로 없다는 거죠. 주어진 것만 다 학습된. 그러니까 참 이게 되게 슬픈 일이에요. 신앙인들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질문을 뭐 설교 시간에는 아니지만 저한테 하셔도 되고 주중에. 카톡 좋잖아요. 요새 카톡이 있어서 정말 좋은데 우리나라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미국 학생들 가르치면은 한 시간 질문 시간을 주면은 내내 해요. 말도 안 되는 질문인데 자기네들끼리 맨날 굿 퀘스천이래요. 진짜 배드 퀘스천 이건 제가 볼 때는. 근데 자기네들끼리 굿 퀘스천 아니에요. 근데도 다 하는데 한국 분들은 다 믿음으로 너무 잘 받아요. 다 교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런 식인 거죠. 어쨌든 무턱대고 그냥 믿으라는 말은 또 아닌 거죠. 최대한 합리적으로 잘 살펴서 설명하되 본문에서 말하는 것 이상을 억지로 해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는 이유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의 옵션들이 있는데 뭐냐면 처음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첫 열매를 아벨은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다라는 해석이 있는데 이게 제일 유명한 해석입니다. 그리고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드렸다고 하는데 여기는 첫 소산이다 이런 말이 없기 때문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리지 않았고 아벨은 첫 새끼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꼭 첫 소산을 드리지 않았다고 보기는 또 무리가 있는 거죠. 어떻게 알아요? 그냥 그렇게 써 있는 건데, 그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전통적인 해석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벨은 가축을 드린 거잖아요. 가축의 첫 새끼를 드려서 피를 흘린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속죄제 같은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그냥 땅의 소산을 드렸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는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피가 없이는 사함이 없다는 그 말씀을 근거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 당시에 그렇게 피를 흘리는 제사를 요구하셨던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제사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 해석도 아주 설득력이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옵션들이 계속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냐 하고 제가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정말 궁금할 텐데, 저는 그 이유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오늘 아벨을 필두로 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인물들의 기록은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 쭉 나오는 이들의 행적은 믿음이라는 관점에서 이 사람들의 생애를 해석을 한 거예요. 본래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상황에서 행했던 일들이나 고백들은 정말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행했던 사실들이 아닌 일들도 되게 많아요. 진짜 우리가 그 맥락에서 읽어보면.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가 믿음으로 행했다는 관점으로 이 사건들을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벨의 케이스에 있어서도 히브리서 저자가 믿음이라는 시각으로, 관점으로 이 사건을 조명했고,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저자가 영감된 저자로서 해석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왜 받으셨느냐? 믿음을 동반했기 때문에 받으셨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인의 경우는 믿음 없이 드렸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또 한 가지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4절은 아벨의 제사가 가인의 제사보다 더 나은 제사인데, 그러면 아벨이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제사입니까? 이게 이제 또 질문이 생기게 되죠. 성경의 여러 곳에서도 표현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여러분 항상 그 제물에 있지 않습니다. 가축을 드리든 곡물을 드리든, 또는 가난한 사람에게는 양이나 염소를 구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비둘기를 드려도 괜찮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제물에는 큰 마음이 하나님께서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뭘 보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제사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나오는데, 얘네들이 그 제물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오지 않고 될 수 있으면 병든 걸 갖고 오는 거예요. 이제 곧 죽을 거, 다리 하나 상한 거, 눈 하나 상한 거, 이거 내가 가진 것 중에 제일 보잘것없는 거, 그냥 없어도 되는 거를 하나님께 갖고 와서 드리면서 나는 제사의 의무를 완료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게 제사의 타락이에요. 그러면서 이들의 삶은 어땠느냐?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지도 않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저울을 속이고 이 모든 악한 행동을 다 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제사의 타락이에요. 그게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예배의 자리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지금 현대 교회에 갔잖아요. 지금 여러분 한국의 교회가 타락한 거는 말도 못할 정도로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미국의 대형 교회들도 지금 다 쓰러지고 있습니다. 계속 비리가 나와요. 계속 불륜이 나오고, 계속 돈을 유용한 것이 나오고, 매번 기사가 이제 미국의 메가처치들도 무너지고 있다는 기사들이 나와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잘 아는 말씀 중에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같이 한번 펴서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여러분들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미가 6장 6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나서 뒤에 있고 미가서는 요나서 뒤에 있습니다. 자,
자, 6장 6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장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번제물로 가장 좋은 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내가 정말로 수장 1000마리를 드리고 만만의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지라도, 심지어 내가 내 허물과 죄 때문에 내 맏아들을 드리고 내 몸에 열매를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재물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물의 크고 작음이 하나님 앞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 마음이에요. 내게 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들어야 되는 메시지예요. 이 말씀을 잘 요약한 말씀이 시편 51편에 나오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들은 후에 1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야 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라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물론 저는 다윗이나 미가처럼 아벨이 막 자기의 죄를 막 애통하고 통회하면서 제사를 드렸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아벨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제사를 드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통회하는 마음을 가졌든지 겸손한 마음을 가졌든지 올바른 행위를 가지고 나아갔든지 어땠는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안 나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만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아벨. 이 사실은 가인이 자기의 제사가 연락되지 않자 분노한 것과 큰 대조를 이루고 있죠. 가인의 제사는 이런 면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자기 자신을 만족시킨 제사였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그래서 중요해요. 예배는 우리 자신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예배입니다. 우리 자신이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만족함을 받은 후에 우리들에게 내려주시는 긍휼하심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할 때 혼자 뿅 가면 안 돼요.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런 아벨의 제사를 믿음의 제사, 더 나은 제사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벨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 하나님의 만족을 먼저 구하는 것,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헤쳐나가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반드시 주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정말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께 정말 영광과 만족을 드리기 위해서 해나가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제사를 드리는 자들을 의롭다고 일컬어 주시는 거예요. 그 예물은 바로 믿음으로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벨이 가인에게 살해를 당해서 죽은 뒤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벨이 믿음으로 드린 제사와 예물이 더 베럴하고 의로운 것이라고 증언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벨의 믿음의 제사가 우리가 드려야 될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아벨의 믿음의 제사를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들의 삶에서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아벨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연결이 되겠습니까? 사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처음에는 제가 아벨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할수록
제 모습을 들여다보면 아벨보다는 제가 가인에게 훨씬 더 가까운 모습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안에 있기 전에 여러분과 저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자기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어요.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도리어 무시하고 그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초대의 음성을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일삼았던 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는커녕 우리의 우상을 향해 모든 예물을 드리고 쌓아갔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삼으셔서 아들과 딸로 삼아 주셨습니다.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서 거룩하게 하시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과 무지를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모든 모욕과 수치와 조롱을 당하시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고 목마름과 고통을 견디시고 마침내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사실 아벨이 드렸던 믿음의 제사의 절정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만족하시는 제사, 가장 믿음이 충만한 제사는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제물 되심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셔서 믿음의 제사를 드리시고 이 믿음의 제사는 자기를 바쳐서 드리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참 제사를 믿음으로 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들은 우리를 만족시키는 예물이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는 예수의 피를 힘입은 참 제사와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일상이 예배라면 우리들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참 예물을 드리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른 예물이 필요가 없어요. 물론 필요한 예물들이 있지만 이제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예물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일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알고 지었든 모르고 지었든 다 회개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매일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우리들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제는 가인과 같이 하나님께 자기를 만족시키는 예물을 드리고 나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들이 정죄하고 질투하며 미워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가인처럼 아벨처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십시오. 그 마음이 그 상한 마음이 통회하는 심령이 여러분의 제물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 놓으십시오. 그리고 미가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놀라운 행동이 여러분의 제물이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 그 예물을 믿음으로 드리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제사를 예배를 받으시고 그래 내가 오늘 너무나 기쁘다 너희들이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내가 오늘 받았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예배의 자리가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을 만족시키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셔서 우리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가득한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매주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고 매일매일 우리들의 삶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매 시간 집중해서 예배를 드릴 수 없지만 우리들의 모든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심으로 아벨의 제사, 그 아벨의 제사에 절정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 되심을 기억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의 제사가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인과 같았던 저희들을 부르셔서 참 예배자로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들의 죄짐을 내려놓고 우리들의 상한 심령과 가장 좋은 열매를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